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 아래에 우리라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요. 가축 우릿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위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선교 사역이 더 견고하고 확실한 사명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위 구절에 감동되어서 해외 선교 사역에 힘써 매진해 왔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역사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당시의 상황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도래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개념을 날려버리셨습니다. 이 우리, 유대인의 신자들에게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8세기 미국 초기 당시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존 엘리엇이라는 청교도 목사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많은 회중교회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새 땅을 우리 청교도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이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청교도들이 그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존 엘리엇 목사에게 임하셔서 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이 미국 땅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그래서 그는 원주민 인디언들을 향해서 복음 전파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주민 인디언들을 찾아서 해안에서 숲속 내륙으로 향해 들어갔습니다. 존 엘리엇 목사는 자기가 사역하던 양떼를 우리에 두고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떼들을 찾아서 그 후 42년 동안이나 미국 인디언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세 번째, 19세기경에 이제 복음이 모든 대륙에 전파되었다고 기독교회가 자부심을 가지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단지 모든 대륙의 해안가에만 복음이 전파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허드슨 테일러에게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떼들을 찾아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륙으로 들어갔던 비슷한 시기에 데이빗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이제 모든 대륙의 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내륙 지역도 어느 정도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20세기 중엽에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라고 외치고 나온 또 한 명의 선구자가 있었는데 하멜은 타운젠드였습니다. 그는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의 창시자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복음이 모든 대륙, 모든 국가에 다 전파되었다. 복음이 해안 내륙뿐만 아니라 모든 대륙, 모든 국가들에게 전파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었을 때 그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닙니다. 국가는 세계에 약 200여 개 존재하지만 언어는 세계에 약 6,000개나 존재합니다. 그 6,000여 개 언어 중에서 아직도 수천 개는 교회도 세워져 있지 않고 성경도 그들 언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운젠드 이전에는 해외 선교를 국가 단위로 생각하고 추진했었는데 타운젠드 때부터 해외 선교를 언어 단위로 생각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하나님은 카멜은 타운젠드를 감동하셔서 당시 모든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때에 아직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떼 언어권들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의 교회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주는 성경 번역 선교가 불일듯 일어났었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이 더 지나서 20세기 후반이 되었습니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는 로잔 선교교회가 열렸습니다. 저 존 파이퍼는 당시 26살 때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복음이 전 세계에 편만하게 증거되었다고 다들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랄프 윈터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전 세계에는 24,000개의 종족 그룹, 피플 그룹이 있습니다. 그 중에 12,000개는 아직도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허드슨 테일러, 데이빗 리빙스턴, 카메론 타운젠드, 랄프 윈터, 이 모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떼가 있다는 말씀에 늘 주의를 기울이고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은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고립되어 제자리에 머물고 있던 크리스찬들을 일깨워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떼를 찾으러 바깥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4가지 메시지입니다. 이 구절에 저 존 파이퍼는 4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선교사역에 용기를 북돋워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에 뿌리를 내린다면 여러분은 사역의 열매들을 결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말고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에 속하지 않은 양떼들이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서 그 사실을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선교 사역이란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떼들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같은 내용의 말씀으로 아주 큰 도전을 받는데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은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반대를 받아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밤중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떼들이 고린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아,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 양떼들이 내 음성을 통해 내 음성을 듣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 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도시, 어느 마을을 찾아가시든지 예수님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떼들이 아직 있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누가 누구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 누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여러분이 복음 말씀을 전파할 때 그 중에 반응하고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떼인 것이고 여러분이 그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속해 있었고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주신 영혼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18장 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즉 구원받기로 선택된 영혼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하였다가 즉 잃어버려져 있다가 선교 사역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관찰입니다. 그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떼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아래 구절은 그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우연히 올바른 예언을 했습니다.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는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에는 예수님이 유대 민족뿐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진 자녀들을 모으신다고 했고 그 예로 사도행전 18장 9절에 고린도라는 이방 도시에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내용은 흩어진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습니다. 선교사의 성경적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떼들,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바로 선교입니다. 해외 선교를 생각할 때 제가 가장 즐겨 묵상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서도 모든 민족과 방언에서 모든 에브리란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한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계시록 5장 9절에 의하면 모든 민족과 방언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진 모든 민족과 방언들, 그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의하면 제자들, 우리들보다 앞서가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선교사님들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추수하러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찰입니다. 예수님은 그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을 집으로, 우리로 인도하시는 일에 오늘도 헌신하고 계십니다. 본문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을 I must bring them also. 내가 반드시 그들을 우리로 인도하겠다고 강력히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그 말씀은 유효하며 오늘도 예수님은 그 일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러므로 이 잃어버려진 양떼를 찾는 일, 즉 선교사역은 원천적으로 그 주체나 책임이 여러분 선교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고 선교사는 그저 조수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 사역에 큰 담대함과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주님이 앞서가시며 행하시는 일들을 그저 뒤따라가면서 돕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잃어버려진 양떼를 우릿간으로 찾아오는 일은 근본적으로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일을 여러분을 도구로 해서 오늘 또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 사역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 사역이 없는데 주님이 잃어버려진 양떼를 찾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음이 전파될 때 잃어버린 영혼들, 선택받은 영혼들이 말씀에 반응하면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믿음은 선교사의 복음 전파 설교를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말씀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선교 사역은 예수님이 주도해서 앞장서서 가시지만 선교사의 말씀 전파,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온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As the Father has sent me, so send I you.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증거, 선도가 택한 자를 구원하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전달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들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6절 내가 내 양들을 데려와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을 배제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파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요점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They will hear my voice.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스스로 선택하신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겨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넘겨받은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관련된 감동된 일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리한 자야까지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From Jerusalem to 이리한 자야. 피터 캐머런 스캇은 아프리카 내륙 선교회, 즉 AIM을 창시했는데요. AIM은 이분의 엄청난 고난 가운데 탄생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는 아프리카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결국 영국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너무 낙심해서 지내던 중에 그 동생이 함께 동행해서 용기 백배 내어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친동생과 함께 선교 사역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동생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결국 죽습니다. 피터 스캇은 동생의 시신을 직접 자기 손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스캇 역시 열병에 걸려서 다시 영국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너무 실망감이 컸기 때문에 다시는 아프리카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했는데 그 사원 마당에 아프리카의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의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 묘비에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하리라. 이 묘비의 말씀을 읽을 때 피터 스캇의 마음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떼들이 있다. 예수님은 아직도 그들을 인도하기 원하신다.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다시 세 번째로 아프리카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번에 그는 남은 여생을 아프리카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AIM,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 그 영적 유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많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AIM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수천여 개의 교회들이 지금까지 AIM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는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의 묘비에 기록되어 있던 요한복음 10장 16절의 짧은 말씀 한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제 기도는 여러분도 요한복음 10장 16절을 통해서 피터 스카처럼 선교의 놀라운 동기부여와 선교의 성경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닥칠 선교 사역 중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꿋꿋이 인내하고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우리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오늘도 진행하십니다. 그들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복음 선파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음부의 권세는 결코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이 집회 한인 선교사 대회에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옵소서. 저들을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마음속에 말씀으로 더욱 확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중도 포기하여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선교 사역을 앞서가시고 교회를 세우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